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막힌 상황일수록 예수를 믿는 이들은 더 예수를 바라보고 쫓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번 주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원래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강력한 역사로 그들을 막아서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선교의 행로가 이제 바뀌게 되죠. 즉 원래 자신들의 계획을 돌이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에서 이제 기도처를 찾기 위해, 다시 말해 회당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남자 기준으로 1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를 계속 찾겠죠. 왜? 그들의 그것이 선교, 어쩌면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처,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생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기도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 여인은 꽤 부자였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그 여인 루디아는요, 여러분 그 이름이 아닌 거 아십니까? 이 루디아란 이름의 뜻은요,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전주 때, 뭐 무슨 때 할 때 말하는 것처럼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루디아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리디아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지방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원래 바울이 가고자 한 곳은 아시아였죠. 근데 성령이 그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돌이켜 마게도냐를 향했는데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온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첫 성에서 만난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각자가 붙잡은 언약이 있을 것이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의 모든 이들이 겪고 아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돌이켜보면요,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언약 혹은 비전이 성취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회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면요,
사실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언약은 붙잡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었던 과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한 부흥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길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생각 혹은 제가 생각했던 그 인생이 계획과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제가 신학교에 가기를 서원했고요.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언젠간 개척을 하고자 하는 저는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꿨지만 제가 이렇게 우당탕탕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개척을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면 저랑 동역을 하는 목사님과 개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안에 모든 계획과 모든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제 플랜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개척을 다짐하고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답답하고 때로는 막막한 인생 앞에 좌절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막힌 인생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서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한다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여전히 목말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인도하심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일까요? 2절에 나온 우리를 누이심으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보면 여기서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신다. 마치 우리는 이거를 그냥 여기서 쉬면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 이런 뉘앙스로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아무 걱정도 없고 편안한, 안락하고 나른한 그 기분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게 없어. 이 응답만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저 대학만 가면, 저 직장만 가면,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우리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런데 그 감격은 사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였던 대학을 들어간다 한들 또 다른 고민을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한들 그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그렇죠?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결혼하지만 계속되는 갈등이 있고, 이렇듯 우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그 목마름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평생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평생 수고를 하죠. 한평생 쉼없이 달려가는 이유는 사실 그래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허락하시는 것은 당장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여기에서 쉬게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강제로 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싶은데 나를 붙잡고 억지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줄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것이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이 막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좌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내 달려가는 인생의 신호에 걸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인도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없나? 그러한 질문을 들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치니까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뢰할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정말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세상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요,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냐? 막힐 때예요. 좌절할 때예요. 그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관점이 바뀐 것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아섭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 얼마나 계획하고 노력했을까요? 우리는 2박 3일의 여행만 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겠다. 아마 한 달, 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몇 달 전부터 그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선교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계획을 했을까요? 다짐을 했을까요? 결단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그 성령의 역사를 뚫어서 아시아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대단함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말해 말씀 앞에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바울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이 열방의 증거가 되는 발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자신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아시아에서 온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그곳에 자신의 선교의 목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우리를 실망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는 그렇게 한 여인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에 가면 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다시 말해 빌립보는 여성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여성분들이죠. 그렇기에 열심히 있고 그렇게 뜨거웁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냉랭하잖아요. 사역을 해봐도 압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뜨거움이 있었기에 바울이 움직이는데 가장 앞서서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계속해서 헌금을 했고 물질적인 지원을 했고, 어디까지 지원을 했냐면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회가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이러한 귀한 만남, 귀한 역사,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만남, 더 나아가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들,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경험에 막히더라도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 바울이 이 서신서를 어디에 쓰고 있다고 했죠? 바로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같이 알아봤죠?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입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겠죠. 복음을 전하면 나 역시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구나. 더 나아가 죽임까지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담대해지진 않겠죠.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 담대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더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일부는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저렇게 복음을 하면서 저러한 자리까지 가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썼던 한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전부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는 저를 반대하기도 하겠죠. 이렇듯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극단적인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무리는요, 바울의 갇힘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때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을 내 복음을 증거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한 무리는 바울 선생님과 같이 나도 저렇게 순교 자리에까지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한 무리는 바울의 말이 틀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복음을 더 크게 증거하기 위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까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18절 이하, 바울은 어떻게 되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편하게 풀어 설명하면 아무러면 어떠냐? 나를 반대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든,
나를 지지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던 나는 예수만 증거가 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바울의 이러한 자세,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는 성도,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의 자세이자 태도,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2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사건, 세상의 이치를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젠 가나안을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겪은 일을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를 보고 칼을 빼들고 여리고 길목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칼을 빼고 여리고 길목에 서서 여호수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한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을 위한 편이냐? 즉,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요, 사실 광야 40년의 방황의 핵심의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원래 광야길은요,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간 그 광야길을 뱅뱅뱅 돌았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40년을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 여김을 받을 수 없기에, 지금 이 상태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에 하나님은요, 그 나중심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너의 적이다, 아니면 너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너의 편인지 너의 편이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이면 나는 너희의 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모든
내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까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내 중심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저런 응답이 없어? 기타 등등.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인정받기 위해 교회 안에서도 노력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은 정죄하고 잘난 이들은 시기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신앙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귀한 열심을 가지고도 이것이 내게 손해냐 아니냐, 너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다른 편이냐, 이러한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생과 자신의 신앙의 중심, 자신의 고백을 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쪽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열매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다투는 줄 알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개인의 어떤 심령의 변화, 개인의 응답, 심령 안에 어떤 의미를 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그 개인의 심령의 의미를 넘어 교회 안의 공동체 혹은 예수를 믿는 이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겠죠.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야. 어떤 이들은 교회 봉사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야. 어떤 이들은 말씀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고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야 라고 각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어나면 그 하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의 마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가 뭔지 아닙니까? 내 삶에 어떤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죠. 전도를 많이 하는 이들도 있어요. 사역을 잘하는 교육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죠. 그러면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역시 기쁜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을 한 거죠. 인정받기 위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여러분, 사단이 깊이 감추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욕망을 우리에게 슬쩍슬쩍 우리에게 흘려서 우리를 속이게 하죠. 비교의식으로 경쟁을 하면서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낮게 여기고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들보다 아래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 예수를 경험하고 싶니? 그러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한테 가봐. 거기에 예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사업이 망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20-30년 동안 그 이후로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쓰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미혼모를 도와주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정말 아프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그들과 얘기하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여유는 없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파하는 자, 내 주변에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단 역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 자리를 탐내어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즉, 죄의 기원, 악의 근본은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만은 올라가려는 욕망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말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됐다고 하지만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그 성도들은 내 말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한 거를 막 비판하고 이렇게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성공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성도들한테 요구를 하고 내 욕망을 투영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가끔 목사들에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멋있었던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함을 갖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성육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본체란 말은 헬라어로 풀이해보면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격이 다르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의 속성과 영광과 지혜와 격의 차원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본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한 본질을 같이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단의 방법, 세상의 방법, 우리가 욕망하는 그 방법과는 다른 선택을 하시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원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본질은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요? 세상의 종, 사단의 종, 물질의 종. 근데 예수님이 그 비천하고 비루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여러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의 그 권위와 영광은 온전히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정치인이 욕심을 가지는 걸 비난하지만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창조주시오.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지금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분이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자존심에도 우리는 분노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치 사단이 아담에게 속삭였듯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인 증거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영광의 본체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자리에 당신이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 앞에 고난주간이 있고 사순절 기간이 있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추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실 더 큰 교만은 십자가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래요. 왜 그러냐면 미안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은 그런 양심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양심 있는 척을 하지만 결정적인 이익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정적인 이익 앞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한 가지만 경험하게 되죠. 바로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인, 이거 하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출발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초가 여기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안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연인 혹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언제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 기호, 습관 등이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한 이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얘기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위에서 시편 23편을 1절부터 2절까지 잠깐 언급했죠. 시편 23편 3절로 제가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싶은데 억지로 쉬게 하신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쉬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지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원망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3절,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죠? 새 사람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과정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은요, 아프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부위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물, 한숨, 억울함 이 모든 것을 갚아주고 회복하며 더 나아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더 나아가 당신의 명예입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치유할 거야. 그리고 영광 앞에 들여다 놓을 거야. 왜? 내 명예를 위해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찬양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무엇에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이 원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구별된 자들을 가리켜 성도 혹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품기까지는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그 모든 아픔, 상처를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줄 거라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